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세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참 사랑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떠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침체된 경기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환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희망인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저들이 자라서 우리들 어른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차고 넘치도록 임하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회중 찬양 우리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40일간의 이 땅에서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지난주 이제 성천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예수께서 보내셨던 성령 강림에 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그런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요즘 영적으로 좀 뭔가 답답하고 좀 영적으로 컬컬한 것 같아. 그래서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하고 와야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또 관심이 있다면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또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초반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성천하신 뒤에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 현상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특이하고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동일한 어떤 현상을 오늘 이 시대에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또 신학적인 문제가 되니까 다음에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령이 약속대로 오셔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 위에 임하였던 그런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특별한 현상은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이고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2절은 바로 청각적인 현상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과연 어떤 장면일까? 특별히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지금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이것이 피부적으로 거기에 모인 120여 명이 다 체험했던 깨달았던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시골의 사랑채에 우리가 아랫목에 함께 모여 있다가 누군가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방문을 활짝 열고 나갔을 때에 안에 따뜻한 기온에 다 모여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깥으로부터 찬바람이 훅 들어오면 거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끼지요. 이와 같은 어떤 체험, 그러한 체험을 지금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인들은 이 바람은 지구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아주 무서울 정도의 강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고 차가운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갑자기 돌풍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책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바람보다 더 특별한 현상은 없다. 즉 바람의 어떤 그런 현상은 너무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봄 기운이 따뜻하게 바람으로 이렇게 불면은 모든 식물들이 새싹을 이제 움틔우게 됩니다. 즉, 봄 기운은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바람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심지어 이 바람은 생명을 가능케 하는 어떤 원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심지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람이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이 바람이 하늘로부터 그 방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궁극적인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바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가장 원천을 그들이 경험했다. 생명이 시작되는 그 하늘로부터 그들이 직접 그 바람의 기운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경험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은 시각적인 현상인 불입니다. 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에 불 자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림에는 보면은 정말 이 불꽃을 그 사람들이 모인 주변에 이렇게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니까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불 자체는 아니고요. 2절의 바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그런 바람이라기보다는 바람 같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불의 혀 같은 것.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불 붙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이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조차도 사실은 불이 없다면 생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양은 불이지 않습니까? 저 태양이 없다면 아무런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동식물 모두가 다 태양의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 역시도 생명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청각적인 현상이나 시각적인 현상,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그것도 피부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청각적인 현상과 시각적인 현상,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본문 4절입니다. 자, 그 4절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현상이 그들에게서부터 드러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체험, 불의 혀 같은 어떤 체험,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생명의 경험, 즉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그 증거로서 오늘 바로 이 4절이 우리에게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생명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성하셨던 생명, 그 생명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영인데 다른 영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면 죽이는 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통제하고 있는 세상이 하는 일들은 모든 일이 다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살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병원을 통해 의사를 통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죽지 않는 것으로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명의 시간을 조금 연장할 뿐이지 결국은 그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능력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요?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에 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가정에 아내들이 하는 일을 살림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림이라는 것은 살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정의 아내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밥하고 빨래하고 가족들의 그런 어떤 뒷바라지를 하는 듯한 그런 종류의 일이지만 실제 그러한 일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 아내의 살림살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 진정한 살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주변을 살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나가는 삶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두 번째 그런 모습이지요. 여기 말하는 다른 언어는 흔히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방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특이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 그 방언은 도대체 어떤 방언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후반절로 이제 가면은 바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명절 때 다 올라왔는데, 자,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이 볼 때는 갈릴리 출신들이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릴리 출신들은 아람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심지어 오늘 여기에 보면 로마에서도 온 그런 나그네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순례차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다 이해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미국 사람이 자기 영어로 알아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사실은 언어의 불통, 소통의 불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아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약속하기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물로 심판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살자고 해서 엄청난 탑을 쌓아 올렸죠. 아마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아무리 오랜 시간 이 땅에 내려도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탑을 쌓기로 그들이 결의하고 토목 공사를 시작했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불신, 그것은 불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하셨죠. 그 심판의 내용이 언어의 불통입니다. 각 언어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천 년 뒤에 오늘 여기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 이전과 같은 언어의 소통, 언어의 통일의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언어의 불통이라는 심판이 일시적으로 잠시 정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가 언어 소통이 불통이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이것은 그날 오순절날 일시적으로 한번 심판이 해제된 상태, 정지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통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소통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려워서 복음을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들었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의 형태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다 들려지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불통하는, 소통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소통해야 할, 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 복음이 보편적인 언어요, 복음이 소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정말 본질을 전하면 세상은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아니,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1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 말을 듣기만 하면 다 알 거야.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들으라라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제자들과 같이 확신 가운데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그저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좀 능력 있게 해보고 싶었어. 내 영혼이 좀 더 클클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좀 시원케 되며 뭔가 좀 영적으로 그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하고 전했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모두 받으며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이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요 지금 본문은요. 사람들이 보인 이 본문의 반응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 12절과 13절의 반응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 세상은 반드시 놀라며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놀라며 당황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된다 하더라. 이런 반응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서울 신촌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제가 가르쳤던 그 대학부 학생 한 명이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ROTC를 갔다 올 만큼 대단히 유능한 그런 친구였고 또 그 교회의 중직자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제대한 이후에 교회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옮겼느냐,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알려진 교회, 지금도 뭐 알려진 교회인데. 왜 갔느냐?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송하지만 그 부모님이 신촌 이 자그마한 교회에 있어서는 너가 제대로 된 아내감을 찾을 수 있겠느냐? 큰 교회 가보라고 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은 아니지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면 반드시 세상이 놀라며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세상들로부터 놀라는 반응, 당황하는 반응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술에 취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 속에서 살리는 영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또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형편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가 오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교회된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문제고요. 교회답지 못해서 문제고 세상 역시도 각자 자기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 애를 쓰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가는 곳곳마다 목숨을 걸고 자신 있게 전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들의 정체에 대하여 생각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살리는 구원의 역사들이 들불같이 일어나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들에게 더 많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셔서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안내는 여러분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 당회의 공고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6월 이후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운영을 한 것이고요. 6월 첫째 주일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만 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 그날부터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토요일 날 일부 예배로 오후 3시에 이제 녹화하는 예배를 일부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2부와 3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시에 2부, 또 11시 반에 3부 이렇게 해서 주일날 2번, 토요일날 1번 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오프라인 예배를 둘째 주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예배는 인원을 제한해서 30명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고문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수요일 날 예배, 새벽 기도, 또 EM 예배, 주일학교 예배 모든 안내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요일 날 예배는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순 권사님 6월 2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무릎 관절 교체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임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우리 진명아 전도사님 가정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에 아마 개척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임을 하셨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오라고 해서 지금 참석했는데요. 두 분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오십시오. 네, 가까이 오세요. 이 카메라에 아마 담겨야 인사가 되겠죠. 전도사님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좀 넘었는데 이렇게 늘푸른 장로교회 와서 너무 좋은 목사님과 또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또 인도하심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얼굴 보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일일이 인사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희가 같은 교회를 섬기지 못하더라도 목사님과 늘 부른 장로교회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명아 전도사님 저희와 함께 또 믿음 생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게 하셨다가 뜻하지 않게 또 새로운 임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정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또 시작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들을 보내실 때에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섬기는 교회가 이 애틀란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에 복음 안에서 좋은 소식들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들이 있게 하옵소서. 두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 주중에 상황이 좀 많이 또 변해가지고 내일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도 당분간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와 십자가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